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가질 수 있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먹으며 묵상하며 마음에 지키며 아버지 우리가 복된 자들이 되어서 이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시라 날까지 이 소망 가운데 온전히 붙잡혀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말씀이 되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9장 오늘 이제 영광 중에 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우리 4장 1절에 하늘문이 한번 열렸습니다. 그 하늘문이 열릴 때 요한이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열리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환난 끝에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기 100말이 나옵니다. 하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땅에 있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말입니다. 이건 하늘에도 말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말과는 다르죠. 피와 살이 있는 그런 말과 다릅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동물이죠. 우리 한번 잘 알지만은 열왕기하 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그 불말이 나타났죠.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죠. 둘이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과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겨울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기병들이여 하더라. 그리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한지라 그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찢으니라. 불말과 불경거가 나타나가지고 갈라놨어요. 엘리사.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이 뭔가 하면 토네이도입니다. 불더니 위로 올라갔죠. 아무리 찾아도 나타났죠. 완전히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환난 때 요한계시록 11장에 우리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 17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뭔가 하면은 사마리아 군대들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쳐들어왔죠.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난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어 그가 보니 보라 엘리사를 에워싼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우더라. 그 시리아 군대가 에워쌌을 때 그 엘리사의 하인이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었죠. 그럴 때 이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절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깡겨있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이 임재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정말 엄숙하게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와서 기도할 때 오늘 모든 사람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죠. 여기 지금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을 주님께서는 소경이라고 그랬죠. 소경. 예수님을 이렇게 눈으로 봤지만은 영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못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성경을 이렇게 보지만은 결국 이 안에서 주님을 뵙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경입니다. 소경. 그러므로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의로 심판하고 그랬습니다.
righteousness, 의. 이것은 뭐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의가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은 거지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예요. 이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된 거죠. 여호와 지투께노입니다. 자, 19장 12절 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여기 왕관, 멸류관이 많이 있습니다. 6장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는 딱 하나 쓰고서 빈 활을 들고서 정복하고 하더라. 참 불행하게도 많은 주의 종들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을 오인합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의 정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오인한단 말이죠. 이사야 14장에도 보면 나오죠.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거 가지고 계명성 원래 아까 보면 루시퍼인데 계명성을 해놨죠. 루시퍼 자리에 계명성을 집어넣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하는 일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타나면은 조만간 나타날 때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타내줘서 속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죠.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건 바로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오인하게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줬죠. I am that I am. 나는 나니라. 나는 나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나는 나다. 이건 문법이 안 돼요. I am that I am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존재한다. 이런 뜻도 되지만 나는 나다 그러면은 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나는 길도 될 수 있고 나는 진리도 될 수 있고 생명도 될 수 있고 양의 문도 될 수 있고 나는 생명의 빵도 될 수 있고 I am 남에 무엇이나 붙여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I am that I am. 이 개혁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정도 얘기했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그렇게 계속 말씀했죠. I am 그런 것은 바로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바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분인 것을 깨달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나니라.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자, 어떤 사람도 모세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음성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I am that I am 나는 나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면은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14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호와 증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말씀에 그 W자를 소문자로 해놨어요. 또 하나님이셨다는 걸 그 G자를 스몰 가수로 해놨어요. 그리고 스페니시 성경도 보면은 그 말씀이 베르본데 V자를 소문자로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어떤 신이다 이 정도만 알죠. 그래서 그런 미카엘 천사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참 그러니 이게 성경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성경은 신세기역이라는 게 또 있어요. 성경이 영어로 된 게 90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90가지. 멕시코 가보니까 캐톨릭에서 만든 성경 중에 교황이 들어간 성경도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고 성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 그냥 미사 와서 말씀 듣고 가고 크리스찬들은 교회 와서 설교 한 편 듣고 가면 뭐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러고서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멋대로 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똑같습니다. 지금 뭐 개톨릭이나 개신교나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은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죠.
자, 그의 옷이 피에 적셔 있다. 우리 지난번에 봤죠? 이사야서 63장에 봤죠? 빨간 홍의를 입고 오는 자가 누구냐? 네 옷이 왜 이렇게 붉으냐? 그렇죠? 이건 피가 튀어서 그렇다.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로 5절 읽었죠? 또 계시록 14장 10절에서 우리가 이 광경을 봤습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시편 68편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이게 시편에도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에서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이 다윗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의 입을 사용해서 말씀한 거죠. 7절부터 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셀라. 이게 재림 아닙니까? 땅이 진동하며 지진 난 거죠. 하늘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이다. 이게 재림한 장면 아닙니까? 분명히. 그 다음에 몇 절 보신가 하면은 23절을 보세요. 네 발이 네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네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하셨도다. 네 발이 주님의 발이죠. 주님의 발이 그 2역의 그 기병대들이 죽어서 흘린 피 거기에 이제 발을 적신다. 피에 적신 옷을 입었다.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완전히 그냥 옷이 피에 적셔졌어요. 하얀 옷이 그렇게 됐단 말이죠. 14절 보니까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탄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 8절에서 정결한 세마포는 혼인식할 때 신부들이 입는 옷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 이것은 바로 교회죠. 거듭난 성녀로 거듭난 교회죠. 사실 그분에 따르는 군대를 여기 뭐라 그랬죠?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군대로 내려온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군사는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그랬습니다. soldier. 군사들. 군사는 싸우는 거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죠. 지금 영적으로 전쟁을 하죠. 마귀가 아직 쫓겨내지 못했지만은 영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역사하죠. 마귀의 영과 함께. 또 거짓 선지자도 역사하죠. 성삼위 하나님도 역사하지만은 또 마귀의 삼위일체도 지금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하고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성령의 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칼.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성령의 칼은 이건 공용용이고, 그 다음에 그 의의 흉배라든가 진리의 허리띠라든가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든가 구원의 투구라든가 또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은 방어용입니다. 방어용. 그것도 말씀의 진리로 말씀 안에.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성령의 검이라는 건 우리가 공격할 때 마귀의 공격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딱 붙잡아 가지고 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양이 날이 서 있는 칼 같아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든 있는 의도와 생각들을 다 분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찔러주잖아요. 말씀을 탁 찔러주죠. 그러면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 딱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항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항상 있다가 때가 되면 성령께서 말하시면 딱 말이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입력을 해놔야 돼요. 입력을. 여러분 우리 머리가 말이죠. 엠파이 스테이트 빌지만 그건 컴퓨터보다 더 위력이 있답니다. 근데 평생 이거 안 써먹어가지고 10%도 못 써먹어 죽는데 여기다가 말씀을 다 입력해놔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꾸 듣고 읽어야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입력이. 제가 스페니시로 그 설교하는 것도 스페니시 배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입력이 돼서 입만 벌리면 줄줄줄 나와요. 내가 외운 적도 없어요. 입만 벌리면 줄줄줄 나와. 그거 외운 적 없어요, 한 번도. 근데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시키는 것까지 다 할 수 있거든. 그래도 왜냐하면 자꾸 하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외우는 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계속 내가 듣고 읽고 선포하고 읽고 소리나 읽고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10몇 년 동안을
어린아이들 때문에 내가 영어로 계속 번역하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으로 전부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는 영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목사는 성경에 있는 영어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헐리우드 영어 할 필요 없단 말이죠. 영어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 하면 되게 되는 거죠. 입은 열면 나오니까. 마찬가지에 우리도 이 말씀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죠?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말씀이 꽉 차 있으면 말이죠, 범죄를 안 해요. 죄 지으려고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군대가 돼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휴거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무기는 뭐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영적인 전쟁할 때 무기가 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이거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걸 눌러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말이죠. 사단은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라는 거,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말씀으로 억눌러 놓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죠? 말씀 안에요. 그 말씀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해 세운 것.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화를 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화가 한번 딱 나버리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야고보에서 나오죠. 화를 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자꾸 격동을 시켜버려요. 사람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주여 그러면서 축혀 내려줘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금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화내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기 때문에 분을 내면 말이죠.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하고 그러죠.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전쟁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인데 이것은 바로 지금 말씀 고린도서 10장 4절로 있는 말씀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는 주님과 함께 흰말을 타고 내려오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전쟁에 임합니다. 전쟁에 임합니다. 우리 한번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6장 13절 보겠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너희는 술렘 여인에게 무엇을 보내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과 같도다. 군대를 합친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두 군대를 합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의 군사들은 지금도 싸우고 나중에도 이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을 다 멸하는 군사들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의 신부들은 하늘나라의 군대로 이미 소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탈령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탈령을 해요. 목사님들까지도 탈령을 해요. 탈령. 먹고 살기 힘들면 탈령을 해요. 세상 군대도 말이죠.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군대에 나오라 하면 가야 돼요. 안 가면 영장 나오는데 안 가면 감옥입니다, 여러분. 탈령하면 감옥입니다. 감옥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탈령을 하는 걸 봤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밥 먹고서 그냥 밥그릇 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철조망 뚫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붙잡히면 그건 감옥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감옥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옥. 그리스도인들이 탈령하면은 영적인 감옥에 갇혀가지고 모든 만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여전도사가 옛날에 찾아가지고 상담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탈령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은 감옥에 있으니까 안 되지 모든 일이. 감옥에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탈령해서 돌아와서 다시 회개하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때 이 왕국, 이 세상이라고 하죠. 그 당시 세상,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은 결국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이란 말이 다 빠졌어요. 다른 성경은. 지금은 이게 다 빠져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아니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내가 올 때는 이 세상이 나의 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거 요거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증거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가 이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이때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죠? 그때나 그 시기는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아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나 그 시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겠습니까? 그럴 때 그게 어딨냐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교회들은 말이죠. 교회들은 또 하늘밖에 몰라. 교회들은 영적인 왕국밖에 몰라. 이 주님이 오시는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제 안 오시니까 아예 그래서 캐톨릭이 만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캐톨릭의 니케 종교회 때 캐톨릭을 만들고 뭐라 하는가 하면은 교황이 이제 예수님 대신에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 그래서 교황이 된 겁니다. 교왕도 아니고 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다스렸죠. 그래도 안 오셨잖아요. 1000년을 또 지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거짓말한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사람들이. 독재자들이 그렇게 독재하고 사람 죽여도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정치가들은 그걸 이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딱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도피했다가 몇 년 있다 딱 나타나면 또 환영을 또 받아요. 이게 사람들이 무지한 거죠, 그거 보면은. 이 정치가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마귀도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이 지상에 주님이 오신 것을 모르고 유대인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또 지금 성녀로 건넌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모르고 영이권에 다 이루어지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하늘과 땅은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땅이 잠깐 마귀에게 지금 속해 있죠. 그러나 주님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많은 아들들이 나타나게 한 그 다음에 이제는 찾으시러 오시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러 온 것은 아담 때문에 빼앗겼던 땅을 마귀에게 빼앗겼던 걸 다시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자기 땅인데 다시 찾으러 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솔로몬의 들 6장 16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6절. 10절입니다. 미안합니다. 10절. 아침처럼 비치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내가 골짜기에 열매들을 버리고 또 포도 넝쿨이 무성한지 성류나무가 싹이 난지 보려고 호두나무 동산으로 내려갔도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가 내 혼이 나를 암미나답의 병거들같이 만들었도다. 그렇죠? 결국 뭡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깃발을 든 군대. 아침처럼 비치고 달처럼 곱대요. 해처럼 맑대요. 깃발을 든 군대.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이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과 내려올 때 이렇게 정말 멋진 모습으로 내려올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탄 군인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때 초자연적인 그런
죽지 않는 그런 말. 참, 여러분 그 불말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보통 말이 불이 있으면 다 타버릴 거 아닙니까? 상상을 못하지요. 불말은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절대 안 믿습니다. 근데 보면 또 그림에 보면 또 말이 날개 달린 말 또 그려놨더라고 보니까 하얀 말을. 또 그건 어디서 받은지 모르겠어요. 다 그것도 저기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죠, 다. 자, 우리 한번 이 재림의 장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재림의 장면을 미리 예언한 요엘서를 찾아보죠. 요엘서 2장 가보겠습니다. 이 선지서가 요한계시록과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이 구약을 모르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제 어느 때의 일인지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과거 사건으로 다 그냥 끝나고 마는 거죠. 2장 1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나팔을 불고, 이건 재림이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이것도 재림이죠.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왜 땅의 거민이 왜 떱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떠는 거예요.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날이 가까웁니다. 주의 날, Day of the Lord, 이게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가 신부들 데려오는 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려 함이라. 나는 만물의 찢기처럼 되었지만 항상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 공경 속에 지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휴거의 날이 되면 나는 그때 기뻐하리라. 지금은 성도들 때문에 걱정 근심으로 태산 같죠. 교회들을 염려하는 그 모든 염려를 자기 육신에 채운다 그랬어요. 제가 그 심정을 알겠어요. 목회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얘기했는지.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 육신에 채운다 그랬어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보고 죄를 지는 사람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마음이 아파요. 항상 아파요. 그리스도의 날이 돼야 아마 기쁠 거예요. 아마 항상 아파요. 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냈을까? 요즘처럼 요즘 어린애 베이비 크리스찬처럼 할렐루야 기뻐요 그랬을까요? 주여. 그리고 아마 속으로 평각이 있죠. 그러나 항상 그들 때문에 근심한다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 때문에, 동족 때문에 근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근심은 좋은 거예요. 내 것 때문에 내가 걱정 근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내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건 이건 아니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걱정 근심하는 거,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슬퍼한다고 그랬어요. 근심한다고 그랬죠. 성령도 근심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받을 사람들이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볼 때 근심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근심하고 책망하죠. 자, 2절 흑암과 암영의 날, 깜깜한 날이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랬어요, 여러분. 불말을 타고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또 그들 따르는 군대들도 그렇게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말 타고 오는 장면 아닙니까? 주님과 또 휴거된 성도들이 말이죠.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이게 하늘에는 흰말이 이게 틀림없이 불말이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그들은 용사들 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 같이 성벽을 기어 오를 것이요. 그들은 각자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열을 흩뜨리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걸으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 거죠. 영생체니까.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그들은 성벽 위를 달릴 것이요. 집들 위를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바라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에 위대하고 힘이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이게 그대로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계시록 6장 16절 17절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주님이 요엘서처럼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 16장 17절에 보면은 산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주님의 내를 이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거죠. 이거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구약의 이 예언된 말씀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무리 들어도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도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믿어요. 왜? 성령님이 기록했으니까. 성령이 없어 그래. 왜 그러냐? 찬송도 잘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 영은 다른 영입니다. 또 귀신의 영 가진 사람도 많고요. 사탄의 영도 많고요. 사람의 영 하나 가지고 흉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19장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34장에 또 나오죠. 3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절부터 보죠. 1절부터.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이런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에 임하고, 이게 아마겟돈이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사륙되도록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륙된 자들은 내에 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주의 칼이 나오죠. 주의 칼, 아까 예수님의 칼이 따르죠.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게 이사 63장에도 나오죠. 이두메 땅에서 큰 사륙을 내심이라.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수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이 유니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말을.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로다.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정에 대한 보상의 해라.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이게 불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해 밑에가 불못이 됩니다. 심판 때. 천연왕국 때 불못이 거기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려면은 이 이사야서나 아까 읽은 뭐 솔로몬의 노래라든가 아가서라든가 이런 말씀, 요엘서 이런 말씀을 하박국 뭐 전부예요. 뭐 스바냐, 스가랴, 그다음에 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다입니다. 다 선지서가 다 그거예요. 전부 그것입니다. 포도즙들 결국 그거 나오는 거죠. 계시록 14장에서도 공부했죠. 자, 19장 16절. 또 그의 넓적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옛날 느부갓네살이요 왕 중의 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하늘을 가르고 오셔서 이제 이 배교된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고 그분의 왕국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왕국을 세우시려고 오셨는데 왕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연기된 것밖에 없어요. 연기됐습니다. 왕국이 연기된 거예요.
연기됐다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과 대부분의 개신교들, 이단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땅에서 그때부터 이 땅에서 죽으시면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왕으로 다스린다 그래요.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러다가 안 맞으니까 나중에는 1914년 때부터 하늘에서 다스린다. 똑같아. 개신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캐톨릭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배교한 게 뭐 똑같아. 다 통합이 다 된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예수님은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의 종들은 그 왕들의 권세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잘 살아야 되고 여기서 권세를 누려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속아요. 지금 사도 바울처럼 돼야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한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따른대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안 받으면서 호사생활하면서 나는 사도 바울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위해서 한번 웃을 거예요. 웃다 못해 아마 통곡할지도 모르죠.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과 철학자들이 성경에 불만을 가지고 있죠. 왜? 앞으로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가장 무서운 증오의 대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책이 되고 말아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악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주님 오신 것을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번 아모겟돈 전쟁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데 한번 말씀하신 말씀은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이야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들이 믿질 않습니다. 주의 종들이 믿질 않습니다. 주의 종들이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믿질 않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매일처럼 외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CD를 듣는 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이트를 통하여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